오늘은 마태복음 2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이제 앉으시는 자리 우편에 또 좌편에 두 아들을 좀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나머지 10제자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분노하는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분노했다라는 사실을 또 아시고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선 왜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는가, 우리가 그 이유를 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뭔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실 것이고, 또 그런 자리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두 아들들이 그래도 가장 근접한 자리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한 건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10제자가 분노했습니다. 그럼 왜 분노했을까요? 그들도 똑같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10제자도 자신들 역시 예수님 그런 자리에 서실 때 우리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좌편과 우편에 앉는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 나머지 10제자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12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이 상황이 예수님의 그런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거다,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에 오르실 거다, 이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서시면 우리가 그 옆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한 자리 좀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을 제외하고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이제 예수님께 그런 요구를 이제 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나머지 제자들도 이제 분노한 겁니다. 그럼 분노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 감히 자기들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게, 누구 맘대로, 누가 더 높은데, 막 이러면서 이야기했겠죠.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보다 더 높으냐? 그가 우리보다 첫째, 두 번째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냐? 한번 따져보자, 막 이러면서 서로 막 서열 경쟁했을 겁니다. 누가 첫 번째인가? 막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요, 계속해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욕망, 세상적인 어떤 욕심, 세상의 영광,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그들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3가지를 말씀하세요. 서로 그렇게 높은 자리,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 그걸 사모하지 말아야 하는,
어떤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우선 두 가지 이유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25절, 20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왜 높은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고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이방인 집권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땅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는 집권자들 있죠. 로마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어떻게 통치했냐면 강압적이었어요. 폭력을 가지고 아주 강압적으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이 피지배국의 백성들을 다스릴 때의 모습은 그냥 억압과 폭력, 착취, 이런 이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 군사들도, 로마의 집권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폭력으로 다스리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그 행태, 그 행태가 어떤지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부리는 모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뭘 알고 있었을까요? 나쁜 놈들,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고 있고 착취하고 있고 폭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저 나쁜 인간들,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요, 너희도 그렇게 이방인 집권자들이 권세 부리면서 너희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또 그들이 얼마나 부당한지 얼마나 악한지 너희들도 그거 다 잘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이 똑같이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그런 부당한 어떤 행태를 부리고 있는 그 악한 모습의 자리에 왜 너희가 서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너희들만큼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지금 누군가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막 폭력으로 막 착취하면서 강압적인 그런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그 집 다스리는 사람을 막 욕해요. 저 나쁜 놈, 막 이러면서, 나쁜 인간, 막 이러면서 분노해요. 그 사람을 보면서. 근데 나중에 내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싸!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합당하지 않죠. 밑에 있을 때는 위에서 나를 다스리는 그 악한 사람에 대해서 막 욕하고 부정하고 막 비난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 즐거워하면서 그 자리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런 똑같은 행위를 한다. 얼마나 악해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 속에 그런 이방인 집권자들이 부렸던 권세,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악한 모습들, 그것과 똑같은 자리에 서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 제자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은 이방인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마저 그런 권력을 손에 넣어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부려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부당하게 여기고 또 불의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모습에 대해서 나중에 똑같은 자리에 서는 그런 기회가 온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더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그런 악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똑같은 어떤 이제 모습을 반복하는 이제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고 이제 봉사합니다. 근데 이제 집사로 이제 봉사할 때는 열심히 이제 봉사하는데 이제 왜 뭐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이렇게 봉사할 때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또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막 집사들이 막 권사가 왜 저래, 그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막 이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그런 자리에 섰는데 나도 똑같이 그러고 있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난할 거면 왜 나중에 가서 또 내가 그런 일을 해야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잘 우리 신앙을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내로남불인 거예요. 남이 할 때는 나쁜 일, 내가 할 때는 좋은 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서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그런 권세를 부리고 싶은 그런 욕망을 품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2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자,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 되냐, 너희 중에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그죠? 세상은 그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큰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라고 생각돼야 그 사람이 으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 그리고 종처럼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큰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으뜸인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큰 자로 세우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려면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섬기는 사람,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내가 막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떤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고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섬기려고 하고 더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처럼 그렇게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싶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게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여 높은 자리에 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시면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섭니까? 아니죠.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정말 열제자의 그 인간 욕망 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다 이렇게 탐하면서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큰 자가 되고 있나? 으뜸이 되고 있나?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무리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그 사람이 선한 모습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으면 큰 자라고 여기시지 않는 겁니다. 으뜸이라고 여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대통령의 상황에 대해서 빗대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정치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그 높은 자리가 우리를 큰 자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세우시고 으뜸인 자로 세우시는 것이, 그게 진짜 큰 자의 모습이고 으뜸이 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리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종처럼 낮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으뜸인 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정말 잘 섬기고 종처럼 낮아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막 권세 부리는 그런 이방인 집권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그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종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의 자리에, 으뜸인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큰 자와 으뜸인 자를 세우는 게 합당할까요? 가장 겸손한 자, 가장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 가장 으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서셨다. 그러면 그 자리가 여러분들을 큰 자가 되게 하고 으뜸이 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섬기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서셨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될 때 결국에는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그 높아짐이 더 온전한 높아짐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중에 섬기는 자, 너희 중에서 종처럼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 또 낮아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서로 이렇게 으뜸이 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권세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품어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 길, 그 길은 자기를 높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한 길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스승은 자기를 낮추고 희생을 향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제자들은 자기를 높이고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이 과연 스승과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일까요? 안 됩니다. 그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요, 이 스승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 이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기 위한, 섬기기 위한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된 12제자들의 모습도 사실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스승과 제자됨의 모습인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이 12제자가 예수님의 그런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감당하려면 결국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모습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기 위한 자리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몸소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섬겼을 때 결국에는 그것이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도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더 복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